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예배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우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끌어안고 대속하셨으며 죄로 얼룩진 모든 기억까지도 지워버리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세의 치마를 살고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며 힘이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위협을 받고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죽음과 고통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믿노라 하면서 100%의 믿음이 아닌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굳게 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100%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피로 사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의 동력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든 국가들이 안정을 되찾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총선에 당선된 나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흩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연결고리가 되게 하시고 나라 안팎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늘의 지혜로 순조롭게 잘 풀어나가므로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주변 국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5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안정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구역 찬양 3구역입니다. 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며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 버릴 것이 없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 세워진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상고할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5장부터는 이제 두 번째 모세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부분의 4장에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가 끝나면서 모세가 강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두 번째 설교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선포하실 때 구름 가운데 그리고 불 가운데 그리고 백성들 속에서는 흑암이 있었다. 그렇게 그 당시의 광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한두 명도 아니고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다. 200만에 가까운 그 백성들이 모두 다 이 놀라운 광경에 참여했던,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음성으로 찾아오신 적은 없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찾아볼 수도 없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만 유일하게 이렇게 이때 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것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게 처음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물론 없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도 본인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보여주실 수가 없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갔다면 다 죽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그 영광 앞에는 감히 이 나약한 인간이 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실제로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새기거나 만들어낼 수 없고요. 제가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 하나를 볼 기회가 있어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쭉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종교와 함께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쭉 보니까 참 사람들이 형상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돌로 새기고 나무로 만들고, 그게 보니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우상을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이제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건한 행위였겠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신이라고 추앙을 받던 그 대상자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셨던 것들이 다 나와요.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짐승들이 그 역사 속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 속에 아론의 때에 금송아지 만든 것도 아시잖아요. 이 금송아지도 사실은 애굽의 우상이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 기가 막힌 일들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했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보니까 온갖 짐승, 새, 동물,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셨던 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양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달을 또 섬깁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그렇게 표시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그려낼 수 없는 참 그게 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였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들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말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던져놓고 인간들처럼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계시가 진리가 되는가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이거는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거죠. 하나도 이것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가 돌아가는 원리들을 바라볼 때도 주권자가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요 이렇게 달 주변을 돌잖아요. 달이 태양 주위를 돌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또 달도 지구 주위를 돌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게 동서남북 그 사방으로부터 계절이 생기고 밤과 낮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기온차가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지구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동그란 지구본 보시면 알 거예요. 약간 기울어졌어요. 한 10몇 도 기울어졌을 거예요. 그게 기울어져 가지고 겨울, 여름, 가을, 봄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온도차가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이 별을 이렇게 기울여 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누가 이렇게 기울여 놓은 겁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제 서구권에서는 이 코로나에 대한 본인의 신학적인 입장들을 막 발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논문으로 막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지금 막 나오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는 존 레논 교수가 했던 말을 인용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 가운데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두 개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간의 나약함을 모든 사람들이 겪게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다음에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상관없이 들어갔어요. 상관없이. 그래서 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가 왔는데 이 작은 것 속에서 인간이 다 흔들려 버리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공감되죠. 참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또 하나는 반드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히브리 9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은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서 이 경고에 이와 같은 것들을 던져놓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바람을 훅 부시면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일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위험한 일을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일반 섭리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섭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맺은 사건이 이 말씀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 계시 그래요. 이거는 다른 계시와는 다른 특별 계시죠. 자, 그것을 이제 모세가 다시 4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전 경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때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이 십계명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은 모든 언약의 기본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그래서 모세오경 그래요. 근데 이 모세오경은 거의 다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성경이죠. 근데 그 중심이 뭡니까? 그 중심이 십계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과 그리고 모세오경이 구약 모든 성경의 기본이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백성들, 1000년이 지나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이에요. 그 말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이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그 계시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선지자들이나 모세 이후에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딱 살펴볼 때 어떻게 살펴요? 십계명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 있나? 여기 보시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원리는 그대로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온 백성들은요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나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규례들을 다시 이것을 대체할 만한 어떤 새로운 계시가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와서 복음서 시대는 어때요? 복음서 시대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율법의 한 획이라도 폐지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율법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 주신 계명은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세는 이 십계명을 생각하면 40여 년 전에 그 호렙산의 광경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그 위엄이 그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보통 경험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그 감격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것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을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듣는 사람들이 그때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모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첫 세대였기 때문에, 1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감격 속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 들려지는 말씀과 그리고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은혜의 체험들, 이런 사건들이 이게 남들보다는 비교할 수 정도로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체험의 감격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는 겁니까?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시 모세를 통하여 40년 만에 이들에게 이 언약이 갱신되어지면서 약속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거는 내가 모세를 통해 준 계시다, 이렇게 증거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게 없다 그랬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호렙산, 그 신의 산에서 나타났던 광경은 딱 한 번이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는 무조건 내가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체험과 영적 경험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체험에 우리는 기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쉐마입니다. 쉐마 이렇게 나옵니다. 들으라. 들으라 그러면서 이 언약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경험 혹시 여러분들도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청소년 때 산에서, 도봉산 제일기도원에서 밤에 산기도하는 가운데 철야기도하면서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특별한 은혜.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였어요. 밤새도록. 그때 그 어린 나이지, 제가 뭐 16살의 그 나이에 밤새도록 한 6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는데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은혜의 경험들이요, 안 지워져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도 그 도봉산 제일기도원은 산에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심지어는 고등학생 때도 혼자 버스를 타고 산에 올라가서 그 자리로 기도하러 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표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살던 상도동에서 버스를 타고 도봉산까지 가면은 1시간 반 걸려요. 그 11시 반 넘어가지고 한 10시쯤 출발해가지고 11시 반 넘어서 올라가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12시쯤에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한 5시쯤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때의 경험에 대한,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 은혜를 다시 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대에. 그걸 원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시간을 한 번도 그 다음에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깨달았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한 번의 은혜구나. 이런 게 반복되면요, 사람이 죽어요. 거기 빠져가지고 죽어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너무 특별한 은혜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맞들이면요, 다른 거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주실 수 있지만 계속은 아니구나. 그러나 동일한 관점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뭐냐? 특별 계시로 오신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내가 경험했으니까 당신들도 경험하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오직 듣는 것에 귀가 열려야 돼요.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계시록에서도 요즘 우리가 주일날 보면서 여러분이 계시록에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알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들음이에요. 들으면서 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놓으시면서 최후의 명령을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주님께서 그 권세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도 있어요.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행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 것을, 그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제자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메시지니까 그들이 받는 감격은 엄청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2000년이 지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문자로만 오니까 이게 우리 감격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다시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 5장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은 그 행위라는 겁니다. 행동. 또 다른 말로 하면 열매죠. 열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열매를 많이 강조한 성경인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 모른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그 특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들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듣는다는 개념 속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들은 그 계시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로 하여금 행동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까지 그 들음 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라는 개념은 들으라라고 말했던 이 쉐마라는 이 개념은 그냥 기록 들어버리고 끝나버리는 지식을 쌓는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을 인격적으로 이끌어가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뭐 10계명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계명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내가 갚는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동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동격인데 이런 사람들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에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에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본질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명기의 약속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세상 끝날까지 한 글자 하나도 바꿀 수 없다.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짚어볼 것은요. 네 번째 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이 나오죠. 네 번째. 이 안식일 계명에서 보면은 특별히 두 개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첫 번째 거는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40년 전에.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안식일은 너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강조되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배하러 가. 그러나 너는 종이니까 가서 일 좀 하고 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자,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너는 짐승이니까 내가 없는 동안 일 좀 하고 있어. 짐승도 있지만 안 돼. 그래서 안식일 자체는 온전하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신 날이다. 이게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됐고요. 두 번째,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신명기에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것은 출애굽기에서 나온 처음에 그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의 언약 속에서 안식이라는 개념만 나왔어요. 창조의 계약 속에서.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안식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신명기 5장에서는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한 가지 더 붙인 것이 뭐냐면 구원이었어요. 창조 플러스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쉬신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다.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이 플러스가 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모세가 이 의미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되어진 것이죠. 의미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4월 12일 날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만 실제로는요, 모든 주일이 부활의 날이에요. 모든 주일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그 다음날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된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날이 구원이 완성된 날이고 주님이 구주로서,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완전하게 세워진 날이기 때문에 그분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래서 창조와 구원으로 확장되어서 나오는데 그 구원이 완성된 날이 오늘날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날짜를 딱 어느 한 날짜로 못 박지는 않았어요. 구약이나 안식일을 토요일로 이렇게 딱 정했지만 신약시대 와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떤 한 날로 딱 정하지는 않고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정해진 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런데 가장 좋은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날이에요. 부활의 날. 주일날이죠. 주일날이 부활의 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다시 전해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 때 본인들과 그 후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이 마지막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은요, 들음에서 오고 그 다음에 그 들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만들어가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신앙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계시의 사건을 기록된 말씀이 이것이 충분히 안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을 보려고도 하지도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마라.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전달돼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특별한 은혜들을 자꾸 겪으면 사람이 못 견뎌 죽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받아야 그게 내 것이 되고 그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시는 길로 걸어가셔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장수의 축복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시의 선물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만드는 그 순간부터 우상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이 말씀, 계시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기록된 말씀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이 말씀을 충분히 듣고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들어진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많은,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말씀은 하나도, 한 글자도 우리가 지울 수 없고 언제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신랑이 오실 때 믿음으로 삶을 지키며 살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같은 거룩한 백성의 무리들이 우리가 다 소개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믿음에서 떨어져가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 땅을 그리고 온 세계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마숙준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힘을 주시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코에 호흡에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어려운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세워진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이 이 세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의탁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은 듣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들은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약속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 교회 찬양 없죠? 네, 예배 마쳤습니다.